감사이고 기쁨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적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영원히 누리게 되는,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죄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미래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믿음 안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에 휩싸인 채 두려움에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고 이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고요, 이와 같은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0배의 결실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그 섭섭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분의 품에 안긴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거리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오늘도 감사 찬양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기쁠 일 하나도 없었다,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 그저 짜증만 가득하다, 이와 같은 메마른 삶을 그저 살아가다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할 때 이 누림의 비결은요, 자라감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자라감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말로 이 비유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 이 씨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씨가 심겨지면 그 씨는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말할 필요 없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씨앗이 떨어진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 씨앗이 떨어진 땅은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곳이죠?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밟으며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길은 딱딱합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씨앗이 사람들에게 밟혔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는 마음이 굳어진,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자기의 생각들, 수많은 자기의 판단들, 수많은 자기의 주장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수시로 그 생각과 주장과 판단이 오고 가면서 그 마음의 밭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두 번째로 씨앗이 떨어진 땅은 바위 위입니다. 이 바위는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설명을 참고하면 그냥 바위 위가 아니라 흙이 얕은 돌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 씨앗은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싹도 틔웁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밑에 가득 차 있는, 그 밭 밑에 가득 차 있는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날 때에 그 씨앗의 뿌리는 돌 때문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앗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신앙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련이라는 문제 앞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 전혀 큰 문제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련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로 씨앗이 떨어진 땅은 가시떨기 속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이 가시떨기가 그 씨앗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영양분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그 햇빛을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더 이상 풍성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마음을 빼앗긴 채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그 재미를 추구하는 삶에 빠져서 그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휘둘리는 그 삶이에요.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뺏긴 모습입니다. 향락, 우리가 말하는 어떤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의 편하고 이 땅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 삶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씨앗이 떨어진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씨앗은 뿌리를 너무 잘 내립니다. 그 싹도 잘 틔우고 너무나 잘 자랍니다.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다 떨어졌고 그들이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습니까? 길가처럼 딱딱한 나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으로 가득한 모습,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입니까? 평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문제 하나, 시련 하나 닥치고 나니까 금방 넘어지고 고꾸라진 그 흙이 얕은 그 돌밭에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그 재미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과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놀랍게 반응하며 자라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남들 다 쉬고 노는 이 시간에 예배하러 모이는 이 모임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신앙을 우리가 가졌지만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품에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평강, 평안, 이것을 빼앗긴 채 마음속에 그저 원망만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섭섭함이 가득하고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환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몰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에 그저 사로잡힌 채 마음이 복잡하기만 한다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다면, 염려만 가득하고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큰 기쁨,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재물에 대한 유혹과 이 땅에서의 재미를 찾아가는 그 방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누림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풍성한 삶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착하다라고 또 좋다라고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착하다, 이 좋다에 쓰여진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겸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자라가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단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겠습니까? 직업이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이 단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이요, 지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부족한 자신이에요. 한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폭행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부족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저에게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마음의 팔짱을 혹시나 껴고 있다면 그것을 푸십시오.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그 믿는 자 안에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키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꼭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 앞에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임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게으르고 때로 쉽게 그 영적인 공격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함께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말씀 안에서 격려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소그룹, 우리 목장 모임입니다. 한 목장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목원들과 함께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내고자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 삶에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을 좀 추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목원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붙들면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목사님은 그래서 말씀을 추려서 보내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혼자가 안 되니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일을 이뤄가는 모습,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인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 아닙니다. 인내는 무엇이냐면,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든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것 봐, 믿는다고 뭐 달라? 믿어도 다 똑같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환난과 시련 앞에 금방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습,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 안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이 염려가 올 때에 그것에 감싸인 채, 그 질직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버티고 있는 모습, 그럼 그 모습이 인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과 향락, 이 재미의 그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키고 있는, 마음에 붙들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 가운데 씨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씨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그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며 나의 상황 속에 적용하며 하루하루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씨름할 때 그 인내는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들고 씨름할 때 어느 순간 그 흙이 얕은 돌밭과 같던 내 마음속에 돌들이 많이 제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구가 아주 무성하게 자란 그와 같은 마음밭이었던 내 마음의 가시떨기들이 그렇게 제거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인내함으로 뿌리는 더욱더 깊이 내리고 잎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열매는 더욱더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합니다. 이와 같은 성장의 열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소망을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고요, 감사를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지킨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씨름하였던 그 인내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씨름했던 그 인내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로, 평안을 찾는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고, 기쁨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고, 소망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열정을 놓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가, 처음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이 평강을 노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영적인 생기, 영적인 활력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내가 젊었을 그때에 내가 그때는 뜨거웠지,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 추억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다 그래, 그러나 곧 시들해질 걸,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과거에 한때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때 그랬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새로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씨앗이 다 뿌려졌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차이가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아니면 흙이 얕은 바위 위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속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예수님은 자라지 않는, 오히려 말씀을 빼앗긴 이 세 종류의 밭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귀에 선포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게으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길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흙이 얕은 돌밭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가시떨기 속에서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씨름하는 그 인내 속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